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하나씩 다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 들어달라고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중에서 요거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되기도 하지요. 우리들 보통 소원 그러면 마음속에 급한 것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은 분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병이 낫기를 소원으로 말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던 소원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말해보세요라고 했던 그 대답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급한 것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인지 가장 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답 속에 담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속에 조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소원 한 가지 말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원이라고 하지만 그 소원을 깊이 파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말하기보단 그것을 바꾸어서 소원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다른 이름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서 지은 시다라고 시편 142편 제일 위에 표제어로 딱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가 사울 왕에게 알려집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 그 엔게디 광야는 굴이 참 많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의 수많은 굴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사울 왕이 걸어 들어오죠. 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 함께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때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사울 왕을 죽이소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른 다음에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동굴 안에서 있었던 사건의 팩트가 이 사무엘상 2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던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의 그 팩트를 다윗이 나중에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묵상적 시라는 뜻입니다. 시. 근데 그것을 자기의 그 경험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게 이 시편 142편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는 그 함께 있던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다 겪고 하나하나 곱씹어보니 그 시편 142편에는 다윗의 진짜 마음, 다윗의 진짜 감정이 다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편 142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써내려갈 때 다윗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굴의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돌이켜보면서 반추하여 적어내려간 다윗의 마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통함은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저쩌고 쭉 불평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고민과 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살린 게 잘한 거야.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윗의 머리가 복잡하고 아주 아픈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자기 자신은 아직도 도망 다니고 있고 그 도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불평과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다윗이 토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로하고 있다. 여러분,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말 그대로 뜻이 의미는 뭐냐면 쏟아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쏟아낸다. 여러분들 혹시 음식 드시다가 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이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아프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고 안정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딱 자기 가슴 한가운데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향한 생각과 감정과 미움이 사실은 자기의 그 가슴 한가운데 딱 걸려있는 거죠. 그 걸려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다 토로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왕 말년이죠.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사울왕이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요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은 이 사울왕이 어떻게 떨었냐를 말해줍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떨린지라. 여기서 크게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뒤흔들리고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쪼그라든 마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말하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장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을 사울왕은 거기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 블레셋 때문에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 사울왕 때문에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 둘 중 누가 해결함을 받습니까? 다윗 왕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내 가슴을 확 막고 있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토로해야 하죠. 쏟아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 2절만 읽었는데 이제는 1절을 붙여서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 제가 찝어주는 단어를 잘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뒷부분에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께 두 번 나오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의 앞에 토로한다, 그의 앞에 진술한다. 그의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앞에가 각각 두 번 나와요.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굴 속에 있느냐 굴 밖에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취하고 있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 속에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해 서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쏟아내고 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사람 붙잡고 쏟아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내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문제를 토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굴 밖으로 인도해 꺼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5절에서 왜 다윗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라고 말할까요? 답은 4절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좌우를 살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지? 살펴보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난처 삼아서 잠시 기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 좌우를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위를 보아야겠구나. 그럼 동굴에서 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깜깜한 동굴, 그렇죠? 바위 투성이, 그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방향을 정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 거기서 사람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축축하고 습합니까? 자기 자신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맹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리 안 나게 뱀도 들어올 수 있죠.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에 피할 곳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고개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아시니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5절 끝에 붙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주신 분깃. 아직 지금은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미래에 누릴 분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 있어 보여도 우리는 위는 어딘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은 잘 분별이 안 돼도요, 위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서 있는데 고개만 들면 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진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은 자수성가한 그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이 친구의 집은 가난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동생들도 자기 책임, 부모님들도 자기 책임. 5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대요. 집안에 돈 들어가는 문제는 다 혼자 도맡아 했어야 됐고, 동생들 결혼이며 취직이며 다 자기가 하나하나 살펴주어야 앞가름들을 할 수 있었대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모든 짐을 이 의사,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책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답니다. 이 김경진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내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 참 기쁘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생겼으니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고개 들어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올바로 딱 정하셔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십시다. 특별히 이 가사의 끝부분에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동굴에 갇혀있다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송 부르시면서 방향을 정하시고 고개 들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